올해도 이제 절반이 다 지나갔습니다. 지난 5개월 동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교회도 마찬가지로 큰 상처와 아픔을 경험을 하게 되었죠. 새 가족이 등록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성경 공부와 기도 모임이 폐지되었습니다. 봉사와 교제 사역들도 제한됐고요. 전도와 양육 훈련도 일단 보류가 되었습니다. 모든 사역이 이렇게 제한되었다는 것이죠. 특별히 신천지 집단 감염으로 인한 피해가 커지고 그 실체가 드러났을 때에 사회 지탄과 공격들이 교회까지 미치게 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매뉴얼과 대응 시스템이 없었던 우리 한국교회는 사상 초유의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외부적인 어떤 비난과 공격, 또 내부적인 어려움을 인해서 미처 고민도 하기 전에 교회 시스템이 셧다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상 예배, 비대면 전화 신방, 문자를 통한 목회 서신을 보내는 일밖에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것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위기 상황은 앞으로도 자주 올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변종 바이러스와 변수들이 인류를 위협할 수 있고요. 그것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상황 가운데서 교회는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살려내야 할까?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성도들의 신앙과 교회의 공동체성을 살리는 데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또한 안전한 교회로서의 철저한 준비와 인식 전환이 필요한 때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면 위험하다, 교회 가면 무조건 집단 감염에 이르게 된다, 교회는 이기적으로 모임을 강행한다, 이런 편견과 생각들이 깨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는 신앙 회복과 그 안정성에 초점을 맞추어서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쳐야 합니다.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더 사랑하고 사명을 잘 지켜내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건강에 신경을 쓰고 재난과 아픔을 당한 성도들을 위로하고 그 아픔을 공유하고 함께 치유해 나가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교회는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볼 때요, 초대교회 시절에도 전염병으로 인한 두 번의 큰 위기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안토니우스 역병입니다. 로마 제국은요, 안토니우스가 집권한 지 5년째 되던 서기 166년에 천연두인 역병이 찾아왔고요. 이 역병은 16년 동안 기승을 부렸습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총 사망자 수가 500만 명에 달했다라고 보고하고 있고요. 로마 제국은 그로 인해서 인구의 3분의 1을 잃게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군사력도 크게 약화되게 되었죠. 두 번째 역병입니다. 키프리아누스 역병인데요, 서기 250년에 발진 티푸스라고 하는 역병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근데 초기 기독교 저술가인 키프리아누스가 발견하고 기록했다 해서 이름이 그렇게 붙여졌는데요, 이 악성 전염병은 20년 가까이 창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적 사망자가 2,50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당시 황제였던 클라디우스 2세도 사망했습니다. 이러한 역병은요, 제국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인구가 급속히 격감했고요, 경제는 몰락하고 그 나라 안에서는 내전이 끊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 차례의 역병의 시기에 공통적으로 로마 정부는요, 이 역병을 구실로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기독교를 박해했습니다. 로마의 신들을 섬기지 않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만 섬기게 되니까 로마 신들이 화가 나서 병을 퍼뜨린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교인들을 잡아서 고문하고 또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이 역병과 기독교 박해라고 하는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냈을까요? 이때 당시 종교들과 신흥 기독교 공동체 그 둘의 차이는 굉장히 엄청났습니다. 당시 로마 사회 지도자들과 이교도들은요, 역병의 창궐 앞에서 도망치기 바빴습니다. 쌓여있던 시체들이 방치돼서 쥐들이 병을 더 옮기는 상황 가운데 그들은 나 몰라라 하고 도망갔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 시체들을 치우고 정리하고 장례를 치러줬습니다. 그런데도 기독교인들의 사망률은 극히 적었다는 것이죠. 원인은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면역력이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위기가 발생했을 때 기독교가 시대와 민족을 사랑하는 그 그리스도 정신을 실현할 수 있는가, 그래서 신앙을 지켜나가고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가입니다. 예루살렘에서 탄생한 이 초대교회는 어떻게 이렇게 사랑과 증인 공동체로 꽃을 피우게 되었을까? 사실 처음 체포되어서 끌려가는 그 예수님을 뒤로하고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입니다. 그 제자들이 다시 모여서 다시 돌아와서 성령을 체험하고 이렇게 용감하고 사랑이 넘치는 증인 공동체로 변화된 것은 합리적인 이유를 가지고는 설명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정신 분석학자들과 행동 심리학자들은요, 이 제자들은 자신들의 죄책감을 보상받기 위한 행동을 한 것뿐이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제자들의 생애와 복음 전파 과정을 쭉 살펴볼 때에 그러한 설명은 무의미한 것이에요. 무기력하고 불충분한 가설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겁하고 오합지졸 같은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오순절 성령 체험을 한 이후에 비로소 용감하고 사랑 넘치는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 나갔다는 사실에 주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강림 없이는 예수가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이 없이는 예수가 주라는 확신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가 주라는 확신, 그것이 없으면 구원받을 수도 없고, 예수가 주라는 고백이 없으면 정말 역병과 박해가 있는 그 사회 상황 속에서 희생과 나눔과 사랑을 실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로마가 지배하는 사회에서, 역병이 도는 그 환경 가운데서 이웃들을 사랑하고 실천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세술, 새 포도주에 취하지 않으면 예수의 복음을 전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로마 제국의 변방과 그늘에 주저앉아 있는 연약한 노예들, 어린이들, 포로들, 여인들, 그들의 소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던 것은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성령 충만한 아가페 공동체였기 때문에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도 초대교회처럼 성령 충만한 아가페 공동체가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선택과 집중은 바로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여야 한다는 것이에요. 라틴어로 된 말이 있습니다. 아드 폰테스라는 말인데요, 그것은 근원으로 돌아가자, 기본으로 돌아가자라는 그런 말입니다. 오늘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특징들과 생활상들을 살펴봄을 통해서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신앙을 지켜나갈 것인가, 안전한 교회로,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로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의 출발은 예수님을 믿고 따른 120명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승천하시는 예수님의 당부에 따라서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면서 약 10일 동안 아주 모여서 전폭적으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에게 임한 그 성령의 강력한 역사는 그들로 하여금 각 나라의 방언을 말하게끔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시다, 주시다라고 담대히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그 시대에서 주는 로마 황제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바로 주시다, 그리스도시다 라고 당당하게 외치면 바로 체포되는 겁니다. 그 결과 여러분, 약 3,00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게 됩니다. 자, 이러한 오순절 성령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은 저 사람들 정상이 아니다, 쇠술에 취한 것 같다, 뭔가 미친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각자 다른 나라의 방언으로 기도하고 말을 시작했기 때문이죠. 그때에 베드로 사도가 나타나서 그렇게 설교를 합니다. 이것은 술에 취한 그런 현상이 아니다, 일시적인 사건이 아니다. 바로 요엘서 2장의 말씀과 시편 16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성령 강림 사건은 일종의 해프닝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이 성취된 사건이다,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정말 성령에 감동되어서 강력한 설교를 하게 되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형성된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생활하는가, 그 생활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는 성령의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때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가 탄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강림과 역사가 아니면 이 사도들의 영적 권위가 그렇게 높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의 설교와 또 초대교회의 생활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위해서 놀랍도록 헌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다시 본질로 돌아가서 본받아야 할 이 초대교회의 네 가지 특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2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네 가지의 특징이 바로 나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서로 교제했다, 떡을 떼었다, 기도했다. 이것이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네 가지 특성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한글 성경으로만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기도하는 일에만 오로지 힘쓴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 말씀 때문이죠. 물론 기도가 중요합니다. 120명의 제자들이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서 기도했습니다. 10일 동안 열심히 기도했고 그 이후에 성령 충만을 경험했으니까 기도가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원어로 보면 이 42절의 전체의 말씀 중에 동사는 딱 하나가 나옵니다. 주동사가 오로지 힘쓰다입니다. 그러니까 네 가지 항목은 모두 목적어라는 거예요.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과 그 교제와 떡을 떼는 것과 기도들에 전적으로 힘쓰고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글 성경으로만 보면 조금 오해할 소지가 있는 부분들,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는 것이 아니라 네 가지 활동 모두에 헌신적으로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이 힘쓰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특징이 뭐라고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데 전적으로 힘썼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사도들은요 계속해서 성도들을 가르치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아우, 성도가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 3,000명이 훨씬 이렇게 늘어나는데 우리가 다 못 가르쳐, 성경 공부 못해,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 가르친 내용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성경 말씀을 바로 배워서 순종하려고 하는 노력 없이는 교회가 바른 토대 위에, 바른 기초 위에 설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가르치는 일을 무시하는 그런 교회의 모든 활동들은 마치 모래 위에 세운 집같이 언젠가는 무너지게 된다는 겁니다.
말씀의 기반 위에 세워져 나가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요, 각종 정보와 사상과 철학이 홍수처럼 밀려드는 시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요, 정보기술 사회를 뛰어넘어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이 가져올 엄청난 변화가 사람들의 어떤 의식과 가치관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그것도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의 시대에서 살고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 후서에서 예언한 말씀이 지금 그대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진리의 가르침에서 떠나서 신화와 허탄한 이야기를 따라서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와 또 인생의 참 의미와 바른 세계관과 또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 그것을 제시하는 성경 말씀은 점점 이 세상 가운데에서 무시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올드하다는 거예요. 너무 우리 가치관하고 안 맞는다는 거예요. 누가 요즘 성경 말씀 보냐 이거예요. 정말 기독교 국가로 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았던 미국은 어떻습니까? 많은 학교에서 종교의 자유라고 하는 근거로 법적으로 성경을 학교에 가져오지 못하게 하고 성경을 읽지 못하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주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종교의 자유가 있어서 기독교만 성경책이 있냐, 다른 종교도 경전이 있는데 학교에 가져오지 마라, 읽으면 안 된다, 그렇게 성경을 못 읽게 하는 거예요. 이러한 어떤 시대적인 혼란의 위기 속에서 여러분, 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으로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새벽 기도에 신명기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나누고 있는데요,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메시지가 들려오는 것이, 만일 너희가 하나님의 율법을 청종하고 그 말씀을 들으면 복을 받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런 메시지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말씀이 신명기입니다. 이 모세가 출애굽 1세대는 이제 불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남아있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거듭해서 하나님 율법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국교회의 뿌리는 바로 하나님 말씀 사랑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선교사님보다 성경책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부흥회보다 말씀 사경회가 먼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성경을 이토록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은 초대교회를 본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다시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 안에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 그 시대의 교회는 어느 시대보다도 절박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서 그 말씀의 수술대 위에 누워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날선 칼이 우리의 더러운 죄악과 상처와 환부와 아픔, 더러운 것들을 다 도려내야 우리가 소생할 수 있는 거예요. 살아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도요, 개인적으로 성경 통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제는요, 우리 모든 성도가 말씀을 통독하고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준비할 겁니다. 이제 홈페이지와 카카오 채널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언제 어디서든 읽고 묵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준비할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말씀 듣고 또 말씀을 쓰고 묵상하고 순종하는 훈련을 통해서 우리 산성교회가 정말 초대교회와 같이 말씀이 흥왕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은요, 성령의 교제에 전적으로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그 교제, 어떤 교제냐, 신학자들마다 이렇게 의견이 분분한데요, 사도행전 2장의 맥락을 봤을 때 모두 다 동일한 성령을 받고 공유했다. 그렇다면 그 교제는 어떤 교제인가? 바로 성령 안에서의 교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는요, 제한된 사람들만 하나님의 영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동일한 성령을 받는 시대가 되었어요. 새 언약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 이후에 120명의 사도뿐만 아니라 세례받은 이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일한 성령을 받고 성령 안에서 규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납니까?
이기심이 없이 재물을 각 성도의 필요에 따라서 나누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44절과 4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그들 모두가 성령의 교제 안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일입니다. 동일한 성령을 받고 동일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재물 사용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정말 나와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재산과 소유를 썼는데, 이제는 성령의 역사하심에 따라서 생각해 보니 교회의 공적인 유익을 위해서, 이웃사랑 실천을 위해서 언제든지 자신들의 소유와 재산을 나누고 교회에 위탁을 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요, 이 말씀을 읽고 이거 공산주의하고 유사한 사상이 아니냐, 그리고 이것은 초대교회만 있었던 어떤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개인과 성령의 교제 안에 있는 그 공동체 안에서 언제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실현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지배하는 공동체는요, 물질까지 포함하는 나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물질이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면 어려운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역병에 걸린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고 쓰고 사랑을 베푸는 것이에요. 사실 그 시대에도 세상 사람들은요, 돈을 하나님과 동급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재산과 부동산, 동산, 이것들을 자기를 위해서 많이 썼죠. 그런데 놀랍게도 성령 충만한 그 초대교회 교인들이 다 내놨습니다.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 쓰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은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예민하게 느끼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공동체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요, 막 가슴이 막 뜨거워져가지고 감정적으로 막 북받쳐 올려서 이런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차분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정말 고통받는 이웃의 모습을 내가 참을 수 없구나, 막 견딜 수 없어서 자신의 지갑을 열어젖히게 하는 거예요. 이웃들의 필요를 채우는 데까지 그 마음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멈추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위해서 이 돈을 순교시키게 하는 강력한 역사, 그게 바로 성령의 교제의 역사라고 나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아가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되었던 것입니다. 얼마 전에 서울의 한 대형교회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면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은데 특별히 미자립 교회들이 월세를 내지 못해서 힘들어합니다. 그 월세를 대신 내주기 위한 특별 헌금을 좀 우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설교를 했는데, 놀랍게도 몇 달이 안 돼서 교단을 초월해서 24억 원의 헌금이 모금이 되었고, 총 900여 개의 그 미자립 교회에 3개월치 임대료를 나눠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성령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켜 주셨기 때문에 교단을 초원해서 그래, 우리 미자립 교회를 돕자 이런 운동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데 이런 일 못하겠습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지갑을 열지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한 성령을 받고 사랑의 공동체가 된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움직이실 때 순종한다면 나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도 우리 교회는 위대한 일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도요, 이 비전 헌금을 통해서 어려운 이웃들, 환우들, 물질이 필요한 것에 주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교제입니다. 성령께서 감동시켜 주시는 대로 그 사랑이 흘러내려가게끔 그렇게 사역을 한 교회가 초대교회라는 거예요. 그 교회로 우리도 돌아가자는 겁니다. 내가 가진 소유와 계급과 기득권 그거 다 내려놓고
그것을 주님과 이웃에게 내어주는 자유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요, 어떤 독재자가 나타나가지고 집단 정신이나 이데올로기를 막 이렇게 주입하거나 법으로 강제적으로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성령의 역사와 교제 가운데에 가능한 일일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교제 안에서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루살렘 초대교회는요, 성도 사이의 식탁 교제에 전폭적으로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3,000명이 넘는 성도가 갑자기 생겼어요. 이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장소가 있었을까요? 지금은 그런 대형 교회들, 메가처치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그 시대에는 100명, 200명도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없었어요. 어떻게 한 자리에 모이겠습니까? 본문 말씀에 보면 떡을 떼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를 믿고 세례받은 모든 성도들이 성찬을 나눴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으로 성도의 모임이 끝난 것이 아니라 사도들 중심으로 교구를 나누고 소그룹 형태로 집에서 떡을 떼고 애찬을 나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46절과 47절 한번 보시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집에서 떡을 뗐다. 집에서 성찬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음식도 나눠 먹었다는 거예요. 성전 예배와 더불어서 집에서 소그룹 예배, 둥직교회로 모였다는 겁니다. 성도들이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할 때도 성찬과 애찬을 나누면서 기쁨으로 교제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입이 열려야 마음이 열리는 거 아시죠? 밥을 먹어야 그 사람과 친해질 수 있어요. 공동 식사를 통해서 정말 가족처럼 하나 되어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교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바로 예배와 소그룹, 이 두 날개로 비상하는 그런 교회였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요, 소그룹, 동산 둥지 모임이 활성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부임해서 한번 열심히 해보겠다 했는데 코로나가 탁 터졌습니다. 그래서 둥지 모임도 하지 못하고 소그룹으로 모이지 못합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제한적인 상황이지만 우리 교회도요, 앞으로 소그룹이 활성화돼야 돼요. 그 모임 가운데 은혜가 넘치고 간증이 넘치고 자꾸 만나고 싶고 밥을 나누고 마음도 나누고 중보 기도하고 부흥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 여기 계신 우리 목자들 계시면 숙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목자들, 우리 소그룹의 리더들인 목자들은요, 3P 작전을 실행해 주셔야 됩니다. 3P가 무엇이냐? 첫 번째 P는 pray. 우리 동산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날마다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고 정해진 시간마다 기도하고 그들의 필요를 늘 들으면서 중보 기도해야 돼요. 두 번째 P는 뭐예요? 폰입니다. 폰. 전화하는 겁니다. 수시로 전화해서 안부를 묻고 어디가 아프신지, 어디가 힘드신지, 불편한 점은 없는지, 함께 기도할 것은 없는지 전화로 그렇게 계속 안부를 묻는 것이죠. 세 번째 P, 이것도 중요합니다. 세 번째 P는 피자. 식탁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아서 막 다 모여가지고 밥 해먹고 음식을 나누고 이건 굉장히 힘들죠. 그렇지만 여러분 한번 솔직히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다 요즘 식당 가서 맛집 가서 밥 먹지 않습니까? 다들 커피숍 가고 막 줄 서서 먹고 있대요.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다 되는데 교회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렇죠? 요즘은 교회 말고 다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양심을 걸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동산의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그동안 챙기고 식사하고 기도하고 전화했는가? 이렇게 코로나 상황 가운데 3P 작전으로 우리가 이렇게 교제하다가 이제 상황이 좋아지면 본격적으로 만날 것입니다.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만나고 교제하고 밥 먹고 은혜를 나누고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네 번째는요, 예루살렘 초대교회 특징. 네 번째, 각종 기도에 전적으로 힘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모든 성도들은 한 번에 세례를 받았죠. 3,000명 이상이. 그리고 성도가 됐는데요. 뭐 성경을 봤습니까? 말씀을 알고 있습니까? 기도를 해봤습니까? 그러니까 120명의 사도들의 헌신적이고 지속적이고 열정적인 그 기도를 보고 배우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던 예루살렘 교회는, 그렇죠? 120명이 열심히 기도하던 교회가 성령 체험을 하고 3,000명으로 늘어났어도 계속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일에 전적으로 힘쓰고 처음 온 성도들, 새가족들도 함께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면서 기도의 자리를 이끌고 기도의 역사가 넘쳐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걱정하시고 회복과 성장의 꿈을 꾸시고 새로운 담임 목사가 왔는데 어떻게 하나 걱정만 하시면 어떡합니까? 기도를 하셔야죠, 여러분. 기도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기대하고 경험하겠습니까?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요한과 베드로가 지정된 기도 시간에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때 이제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만나지 않습니까? 지정된 기도 시간이 있는 거예요. 성전에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고 집에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고 소그룹으로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가 또 순교의 위험에 처했을 때도 예루살렘 교회는 열심히 하나 되어서 기도했습니다. 성전에서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335 모여서 함께 기도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은요 쭉 보시면은 기적으로 가득 찬 책입니다. 특별히 사도들의 그 손을 통해서 일어난 각종 기적들은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보여주신 기적과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이죠. 성령이 역사하시면 또 기도하면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주님처럼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죠. 여러분, 근데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은 무엇입니까? 로마 제국의 핍박과 여러 형태의 그런 역병들 가운데서도 날마다 구원받는 숫자가 더해졌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핍박을 하는데, 모이지 말라고 하는데, 잡아 죽이는데 그래도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도 먹을 것을 나누고 성찬을 하고 자기의 재산을 나누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가 늘어나더라. 우리 47절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것은요 이런 기적과 함께 기도가 동시에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사도행전에서 이런 기적이 생겼다가 아니라 그 기적 가운데 기도가 있었다는 것을 꼭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적과 기도가 어떻게 연결되어서 기록되어 있는 것은 어떤 의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런 기적이 나타났다라는 것이에요.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네 번째 중요한 것,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교육자들, 중직자들 먼저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모두 열정적으로 헌신적으로 기도에 힘쓸 때에 모든 성도들이 본받아서 그 기도 운동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의 불꽃이 다시 타올라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이기 때문에,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는 나중에 해야지, 그게 아니라 교회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직장에 가든지 기도의 불꽃이 타올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가운데 놀라운 사도행전과 같은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산성교회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본받기를 원합니다. 말씀 중심의 교회, 성령의 교제로 필요를 나눠주는 교회, 예배와 소그룹이 두 날개가 되어서 성장하는 교회, 또 기도에 전적으로 헌신하고 힘쓰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서 이 부산 지역에 있어서 산성교회가 소망이다, 이런 시대 가운데 교회가 희망이다 라는 것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에 실현하는 저와 여러분
아름다운 우리 산성교회 공동체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